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지난 한 주를 보며 주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가로막히는 것들 없도록 용서해 주세요.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자주 사용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도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주는 말씀 전하시도록 그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잘 지내셨죠? 네. 학교 맨날 가니까 좋죠? 네. 맨날 고3은 맨날 갈 것이고 중1도 맨날 가나요? 네. 안- 3달을 3주에 한 번씩 바꾸지 않고? 네. 그리고 2, 3학년만 격주로 가고. 아하, 그렇게 중학생은 2, 3학년이 격주로 가고 그럼 걔네는 격주다. 3주에 한 번 아니고 그런 거죠. 민규는? 네. 격주로 가? 학교? 그렇구나. 3분의 1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편 말씀 다 찾으셨죠, 여러분? 62편. 그 성경책 없으신 분? 왜 이렇게 많아? 론 있잖아. 성경책 없으신 분 3명이었어요, 3명. 그러나 손을 번쩍 들어주어서 감사해요. 잘했어요. 자, 시편 말씀. 우리 큐티는 시편에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토요일 어제 본문부터 누가복음으로 갔는데 오늘 말씀은 금요일 본문이에요. 우리 그 매일 성경 교재, 청소년 매일 성경의 그 GBS 부분 말씀 함께 나눕니다. 62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울타리에서 떨어뜨리기는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합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62편 말씀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보다 높은 인생. 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위에 줄, 밑에 줄하고 인생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펜트하우스보다 높은 입김보다 무거운 인생.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펜트하우스보다 높은 입김보다 무거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62편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62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잠잠한 거 뭔지 아시죠? 잠잠하다. 자, 잠잠한 걸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잠잠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다. 잠잠한 게 어떤 거? 진짜로? 전 잠잠한 거 좋아해요. 그랬어?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다고? 네. 잠잠한 거 좋아하는구나. 또? 그러면 나는 잠잠한 거가 별로야 하시는 분. 잠잠한 게 뭐예요? 잠잠한 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잠잠한 거 조용하고 고요하고 뭔가 평화로워. 이런 느낌?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알았어. 좋았어. 그 표현도 좋아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자, 싫다. 잠잠한 거. 그러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좋아. 그래.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있네. 너는 좀만 더 친해지면 내가 꼭 집어 물어볼 거야.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손을 안 들었니? 이렇게. 알겠어요. 네, 많이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잠잠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뭔가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정도 될 수 있겠죠. 호수, 그러니까 바다라기보다는 호수가 좀 잠잠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그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지. 요즘에 점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좀 옷도 얇아지고 이제 봄이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봄날 중에서도 정말 햇살이 좋은 날 있잖아요. 흐리지 않고 미세먼지 없고 이게 뭔가 따뜻한 햇살,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그런 햇빛이 이게 지금 깜빡거리고 있어요. 얘도? 네. 아니에요? 제만. 네. 그런 이제 좋은 햇빛이 딱 있는 그런 날에 이제 이런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서 뭔가 그 블루투스로 내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좋아서 숙제로 하는 거 말고 뭔가 그런 잔잔한 호숫가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퀴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로 시작을 하는 시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1절이고 이 시를 쓴 사람의 앞에는 이런 잔잔한 호숫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이들을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너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딴 사람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지 막 그 울타리를 흔든대. 이 느낌 있죠. 막 이렇게 울타리가 서 있는데 그 울타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옆에서. 그리고 담이 있는데 담을 막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발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1대1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일제히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소수의 사람들을 다 같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공격을 한다. 일단 그 잔잔한 호수 분위기는 아닌 거죠. 3절을 봤을 때. 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어떤 사람들, 이제 또 그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꼴을 못 봐. 이미 올라가 있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누군가 올라가 있다 싶으면 이제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끌어내리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끌어내려. 이쪽으로 편을 먹었다가 또 이 사람 끌어내리고 나면 또 누가 또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저쪽으로 또 편을 먹었다가 뭐 거짓말 하는 거는 아주 뭐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앞에서는 축복하는 말을 막 웃으면서 해주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인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시인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써있어? 시작! 이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저는 좀 들어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한자 성어였어요.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아실지 모르는데 자, 진흙니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봤죠? 싸울투, 개구. 이 개는 그 멍멍이 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운다. 그렇지. 하은이 한자 배워도 되겠어.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래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워. 개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언제? 봤어? 네. 어땠어? 네? 잔이님. 잔이님. 잔이네요. 네. 여러분 고양이 싸우는 건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너네 동네 어디야? 나도 본 적 있어. 우리 집 근처에서 개랑 고양이랑 개가 좀 큰 개인데 고양이가 지지 않더라. 근데 정말 막 그 동네가 다 떠나가게 막 엄청 시끄럽게 싸우죠. 동물들 싸울 때 보면. 근데 개가 두 마리가 싸우는데 진흙밭에서 싸운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서로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지. 이건 죽느냐 사느냐에.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놈을 죽여야 하는 막 그런 싸움, 동물의 싸움. 근데 그걸 진흙밭에서 한다. 그 모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이전 추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 드라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저 중에 어떤 게 드라마죠? 이런 분 없으시겠죠? 자, 이 드라마를 나는 본방사수를 한다. 그렇죠. 드라마를 본방사수는 안 하지만 좀 본다. 아, 그렇군요. 네. 너 두 개 다 들면 어떻게 하니? 시즌 1에서는 본방사수를 했고 아하. 시즌 2에서는 좀 본다. 용들이랑 게임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시즌 1은 본방사수를 했고 시즌 2는 그냥 본다. 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포스터의 한 장면이고 이런 장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지 않고 레이저를 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드라마. 그거 아시죠? 그 하루의 장면 가운데 정말 등장인물들의 그 눈빛으로 많은 걸 말해주는 뭐 그런 드라마예요. 지금 펜트하우스. 나의교.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라면서요. 너무나 말이 안 되지만 자꾸만 보게 되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펜트하우스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 드라마 나한테 보냐며, 자기는 그 드라마를 꼭 봐야 한다며 굉장히 많은 그 화제를 불러일으켜 왔고 지금도 여전히 불러일으키면서 펜트하우스 1이 끝났는데 2가 또 바로 시작을 했는데 시청률이 못지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하, 이 사람? 엄청 없어요. 아니요. 이 아이? 악해졌어. 야, 그냥 다 쓰레기잖아. 오윤이죠, 오윤이. 나 공부했다고? 펜트하우스를 배웠다고? 없잖아요. 착한 사람 누가 있어? 얘? 네. 걔도 살아있어요? 아니 죽었어요. 그치? 그런 거 같아. 잠깐만요. 어디까지였죠? 이 사람도 착했던 사람 맞죠?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었어? 착했는데 나빠진 거 같아. 심수련이던데. 죽은 다시 나왔대. 죽은 줄 알았는데. 쌍둥이. 그런 거야? 심수랑 쌍둥이. 쌍둥이야. 그래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예고편 보니까 저 심수련이던데. 다시 살아났는데. 심수련이지. 그래서 누가 나한테 펜트하우스를 찾아주면서 펜트하우스 2에 심수련이 안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심수련 그런 걸 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원래 펜트하우스라는 말 뭔지 아세요? 펜트하우스? 저 남자 뒤졌어. 다 같이 사는 거 같죠? 다 같이 사는 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그죠? 근데 펜트하우스는 그 고급 아파트나 호텔의 꼭대기층. 그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실제로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야. 고급 아파트나 호텔의 꼭대기층에 있는 집이나 그 방, 룸 같은 거를 펜트하우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마지막 포스터 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갖고 가장 성공한 거고, 뭐 그 가장 그 위에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거 나 용납 못해. 그래서 막 난리던데 막 이쪽 사람들끼리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또 만났다. 그런데 또 헤어져서 또 이렇게 하고 막 결혼도 했다가 헤어졌다가 또 결혼했다가 그죠? 그러면서 되게 굉장한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청률은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 이상한 일이다. 이런 글이 있어. 제가 어느 부분만 읽어줄게요. 펜트하우스는 현실의 부동산 교육 문제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건, 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건 아니야.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이나 교육 문제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개혁의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런 말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개연성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은 안 되지만 가짜 카타르시스라도 즐기자는 지독히 씁쓸한 현실 포기 선언이 그 안에는 담겨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드리면 드라마가 말은 하나도 안 되는데 인기가 엄청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 하나도 안 되는 드라마 못지않게 현실의 일들도 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저 드라마 못지않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걸 보니까 그 드라마가 말이 안 되는 걸 문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말이 안 돼도 좋으니까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래서 말이 안 돼도 되니까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나쁜 놈 누가 제일 나빠요? 주단태. 그렇다면서요? 주단태가 제일 나쁘대. 주단태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뭔가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현실도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현실에서 좌절감을 갖는다는 거지. 희망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 봐. 저 드라마도 그렇고 이 현실도 그렇고 소망이 없다. 희망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설령 그 드라마에서 그 주단태가 정말 폭삭 망한다고 해도 저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고, 세상은 그렇지.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 아니면 다 패배자가 아닐까?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을 쓴 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을 보면서 입김 같다고 했어요. 입김. 자,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위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편을 먹었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다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가벼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높아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전 투구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너무나 허망하다는 거죠. 입김, 여러분, 입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잴 수가 있을까? 없어요. 셀 수 없지. 입김은 이거 나왔는데 어떻게 재? 근데 우리 안 재봐도 알지 않겠어요? 가벼울까 무거울까? 가벼워요. 그럼요. 안 재봐도 너무나 재볼 필요도 없이 가벼운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삶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간이 참 많아. 그쵸?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어느 때에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수업도 열심히 듣다가 어느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을 것 같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생각을 또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대학을 잘 가면 뭐하나? 그런 건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취업 못할 때? 그렇지. 대학을 잘 가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회라더라, 그런 시대라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허무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데 취업을 다 하고 싶어요. 좋은데 취업을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능력자가 되면 그러면 다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걸 수많은 세상의 능력자들이 또 보여주잖아요. 저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능력자들 많은 드라마죠. 펜트하우스에 산다면 그러면 행복할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삶이라고 하면 이 세상은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또 한마음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눈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뒤에선 저주의 말을 하고, 이 전투구를 나 혼자 그칠 수가 없어. 나 혼자만 안 싸우고 나는 살아야지. 그러나 높은 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우울하죠. 혹시 내가 공부를 안 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우울한 세상에서, 이런 드라마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세상에서 과연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가, 희망을 품고 살아도 되는가를 생각할 때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을게요. 이건가요? 이게 아니고 그 앞에 건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희망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시인은 자기한테,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요. 무슨 희망이냐면 그 희망은 좋은 집이나 높은 학력에서 오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대요? 뭐로부터? 그 여기서 써 있는 건? 그로부터 나온다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러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가능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게 맞아요. 입김보다 가벼워. 깃털보다 가벼워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언제 갑자기 죽는다 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가벼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입김보다도 가벼운데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어쩌면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울 있죠, 저울. 저울을 양쪽에 그렇게 양팔 저울이라고 하나요? 양쪽에 두는 저울을 봤을 때 한쪽에다가 천하를 다 담아. 지구,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한쪽에다 담고 우리 한 사람을 이쪽에다가 담았을 때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 한 사람을 더 무겁게 보시고
무겁게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놓아야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가벼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구절 1절, 이거는 5절, 우리 지금 읽었던 구절이에요. 자,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일까? 이것을 맞추는 이에게 내가 기프티콘을 보내겠어. 잠깐만, 다시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야, 한번 말할 때 들어, 질문을. 자, 이 구절과 이 구절이 비슷하게 생겼으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사실은 두 개일 수 있으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맞추는 이에게 붙이겠어.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진이? 구원과 소망. 그것이 그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거 나왔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저요. 하루가 먼저 들었지. 아, 진짜. 저기 맞추지 못할 수도 있잖아. 맞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그러니까 뭐랑 맞아요? 근데 그건 지금 읽어준 거고. 네네네. 무엇이 달라?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설명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이거 시간 끌었다. 이건 그렇지, 알았어. 시간 끌어서 인정. 자, 그럼 영산이 더 잘 말할 수 있겠어, 오빠? 저는 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야, 진행이 한번 일단 해보세요. 일단은 하나는 똑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일단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일단은 바라본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성현이가 웃었다. 맞아, 잘했어. 그런데 조금 더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바라라고 시키는 거고, 이건 계속 바라라는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 다시. 아니. 그러니까 저 뒤에 또 다른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3초만 더 드릴게요. 2, 3. 그쵸. 그래, 땡 인정. 진짜 죽었다. 나한테 나 진짜 죽었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과 소망이 나오리라. 아니에요? 두 개를 합쳐서. 네. 잘했다, 주연아. 좋은 시도야. 그러나 난 차이를 듣고 싶어. 두 개의 차이. 혹시 아까 근데 제가 미세했나요, 잠깐? 맞아. 거의 맞았는데 조금 아쉬워가지고 혹시 딴 사람이 더 정확하게 맞출까봐. 영상이 다시 도전해볼까? 거의 맞았어, 영상아. 다시 도전이 되는데. 이렇게 기프티콘을 주기가 힘드네요. 다시 해봐도 되나요? 그럼 그 10초만 줄게. 해봐. 나의 영혼이 잠시 하나님 바람이여는 나 자신한테 바람이여라고 하는 거고, 나의 잠시 바라라 저거 명령조로 말하는 거고. 그렇지! 자, 잘했어. 거의, 근데 사실은 하은이 영상이랑 주연이랑 다 잘했어요. 근데 그 말, 명령조로 말했다. 그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영혼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 우리 누구한테 뭐 시킬 때, 혹은 누가 나한테 뭐 시킬 때 내가 하기 힘든 거,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라도, 나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잠하라는 거는 어떤 거냐?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내 성격이랑 딱 맞아. 나는 항상 잠잠하거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뒹구르고 누워서 이렇게 조용히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잠잠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악이라는 건 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나 어차피 나에게 힘이 없는데, 그러나 나름의 힘들이 또 다 생긴단 말이야. 아, 저는 그렇게 뭐 펜트하우스까지 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중에 얼마씩 버는 사람이 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월급 얼마 이상 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그 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나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쌓아둔 사람, 재물을 늘린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능력자냐? 이 땅에, 이 세상, 그렇게 싸우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흉보고 하는 그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허망한 사람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끌어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그 펜트하우스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고 나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더 위에 있고 더 밑에 있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도 내 삶은 이미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네, 이렇게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되었냐면 권능은, 힘은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자함이라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하심이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천하보다 더 무겁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로 스스로 결론을 짓더라고요.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져서 어차피 나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 이 정도다. 그래서 그냥 우울하게 지내거나 혹은 반대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엄청 노력하기로 결정하거나 삶에 대해 고민한 사람들의 결과가 보통 두 가지 모습인 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강요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조차도 그 선택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 건지를 결정해 나가야 할 텐데 그거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입김보다도 가벼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 같을 때도 있고 모를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우리의 세상이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 영원히 이어지네.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며 포기치 않을 지나치는 그 사랑. 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또 그것을 허락한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봉헌하면서 보셨던 그 영상은 위러브의 험하게 보이나라는 제목의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뭐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지난주에 또 광고했는데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유의할 것은 세례 시급 부활주일인 4월 4일에 하고 세례자 문답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건 4월 3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학습이 몇 번 있고 대상은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자, 만 14세 이상인 사람 저요. 아, 그래 목사님 맞아. 수빈이도 맞고 그죠? 중2 중에 생일이 지난 사람이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 중에 학습 세례 입교를 받지 않은 사람들 신청하시겠습니다. 자, 제자훈련학교를 코로나 때 말고는 매 학기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는 고민 끝에 결정하기를 페이스메이트라는 모임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차차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준비 모임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시작을 합니다. 12시 45분에. 아, 영상이가 그때 못 왔고요. 그 형아들한테 좀 물어봐, 뭔지. 뭘요? 지금 내가 광고한 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그래. 너도 좀. 준비 모임이 그렇게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요. 준비 모임의 대상자들은 제자훈련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1차 모였던 그 친구들 플러스 영상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또 스페셜 데이라면서요. 몰랐지? 뭐예요? 몰랐지? 나도 몰랐어. 오늘 화이트 데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 3월 14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또 우리 지난번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집사님이 마카롱 주셨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달고나 사탕이요? 달고나 사탕, 막대 사탕 있는 건가요? 그걸 주셨대요. 너네는 좋겠어 진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하고 완전 이거 평화의 머리를 축복하며 이렇게 터치를 해주었네요.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앉은 사람들 보면서 축복의 의미로 손을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파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을 보고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에 휩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장 높으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반별 모임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임은 25분에 하겠습니다.